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8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이제 10장 9절과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저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로 부름받는 소명에 대한 장이 각각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소명을 받는 장들이 있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의 소명장들이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하나님 만날 때 반드시 소명장이 있고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심과 응답과 그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그게 약간 달라집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왜 달라지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직접 대화라는 가운데 이미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가운데 특별히 소명장이 다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모든 이 예언과 소원의 성취는 이 선지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이미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이 사도 요한은 예언자적 사명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너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동일한 상황에 이 사도 요한이 처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뿐만 아니라 예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을 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두루마리의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은혜는 이 말씀을 먹을 때의 은혜, 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먹었을 때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삶에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는 다나.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소화하는 데 있어서 쓰다는 거죠. 에스겔 같은 말씀에 보면 에스겔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겪습니까? 그의 아내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메인바 되어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도 광복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치면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매국노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난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심판도 있고 하나님 가운데 저주의 말씀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배에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정례신학대학교 학부 3학년 4학년쯤에 예언서 수업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배우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한국교회 사명이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이 사실은 많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서. 근데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 특히 개혁교회 저희는 장로교 전통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중심이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인데 이 개혁교회의 특징은 계속해서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비판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 장로교회를 보면 두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장로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그래서 세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한국 장로교회를 보면 어떻게 개혁교회가 부흥을 했나 그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두 번째는 놀라서 운다고 그럽니다. 개혁교회인데 가장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놀라서 운다는 약간 우픈 얘기를 교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예레미야서를 정말 많이 읽어라.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정말 예레미야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그렇게 아픈 심정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근데 골라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건 쓰건 내 배에 달건 쓰건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고달파였겠습니까? 다 보는 겁니다. 내가 백성의 망하는 거 선포했더니 백성이 다 망하고 왕이 망하는 거 선포했더니 왕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거 선포했더니 포로 잡혀가고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애굽으로 또 내가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애굽에 와서 애굽도 망합니다. 거기 있는 백성이 다 죽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거를 다 겪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예레미야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학부 때 들은 이 예레미야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매 순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토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는가? 주의 말씀이 나를 이기셨는가? 한 주간 내가 설교 준비하고 목회자로 살고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는가? 아니면 내가 주를 이겼는가? 그거는 한 주간 준비한 설교를 보면 압니다.
한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알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혹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해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서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전하는 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되게 잘 읽어야 되는 건,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입에는 어떠하나? 다나. 내 배에는 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학부 친구들 중에, 학부 친구들이 이제 저는 조금 교회 사역에 사실 그때 학부 때도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교회 사역을 많이 해서 학부에서 약간 치여가지고 약간 학부 때는 아웃사이더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안 맞았던 게, 총학생회 임원도 하고 신학교 학생회 임원도 해서 안 맞다고 하긴 하는데 약간 아웃사이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목회 안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목회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가지고 사회에서 돈을 벌고 만났는데, 이제 돈을 버는 친구니까 제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저는 기도만 해주고 그렇게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되게 기억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전도사 그만둔 게 본인은 후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가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후회는 없다. 근데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뭐일 것 같습니까? 그 친구가 해보고 싶다는 거. 뭐일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다. 그 설교할 때 그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 것들,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말한 참 그 장소, 분위기 다 기억 남습니다. 너무 인상이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해도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존재가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가 돼서도 저는 두 가지가 참 은혜였는데, 선포하는 것과 예배 인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감싸고 둘러싸시며 붙드시는 그 은혜의 감격은 뭐 말하고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뭐 예배하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하시는 감격,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 단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기쁨의 은사이고, 교회에서도 되게 높게 본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서를 사도 바울은 세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세우는 직분들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들, 이들이 첫째고, 둘째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서 삶 가운데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 교사의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은사, 다스리는 것 생각보다 미치고, 방언,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 이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 모든 걸 묶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질서를 세울 때는 앞에 세우는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상급을 생각하거나 이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교회학교 교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사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리더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리더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있거든요. 이 뜨거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이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입신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한 건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듯이 시각과 촉각과 후각 모든 걸 써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하는데, 이런 걸 경험할 때 인간이 느끼는 인간의 그 정말로 내 존재에 정말 보잘것없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벼운 그 존재. 근데 거기에 생명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셔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 중심으로 쓸 거고 소그룹 중심으로 쓰면 이제 말씀으로 함께 세우는 자리, 교사의 자리에는 사모함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임재의 은혜. 그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임할 때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격. 근데 문제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막 부흥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막 순복음교회도 막 부흥하고 전체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배 찬양이 시작되고 막 선교를 막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선교를 막 보낼 때입니다. 근데 그때 막 아프리카에 기근이 임했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막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면 수련회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뭘 봤을까요? 혹시 여기도 계시나요? 아프리카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수련회만 끝나면 우리 애들 아프리카를 봤다고 공적으로. 그래서 수련회 끝나면 밤에 나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다 같이 어디 가자?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아프리카로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오시는 선교사님마다 전부 다 어디 가야 된다? 그렇게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그리고 잠시 지나더니 갑자기 북한으로 가야 된다. 북한. 이렇게 보는 애들마다 북한을 보고 북한으로 가자. 그리고 북한에 가서 순교하자. 그렇죠. 지금도 순교 못하는데.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다 제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아프리카에 있었으니까. 아프리카 어려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부흥시키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어려웠으니까. 그 말씀이 임해서 다 본 겁니다. 이 본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다 좋았습니다. 그걸 또 마음에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그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입이? 입에 달죠. 입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입에 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소화시키니까 배에 쓰죠. 당장 집에 돌아갔더니 부모님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일단 한마디 하시고 예배나 빠지지 마. 그러고 또 시작해서 아프리카 가래가 그러냐. 그러면 벌써 바로 애가 팍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대학에 갈 생각을 하니까 아프리카 가려는 나와 현실의 대학의 벽의 차이는, 아프리카 가려면 또 생각해보면 직업군이 우리 가운데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의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목사를 할까? 비대 할까? 하려니까 안 되니까 또 배 쓰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온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때 아프리카 간다고. 그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신학교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기도할 때마다 봅니다. 아프리카 가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입에는 그 얘기하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감격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을 받는지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하죠. 내가 교회 부흥하면 너 꼭 도와줄 테니까 너 꼭 아프리카 가라. 내가 교회 부흥시켜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 서로 막 눈물로 막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 어디 갔는지 그렇죠. 간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간 친구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언검하고 하고 그럽니다. 성경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여자친구, 애인, 배우자, 결혼, 전도사를 나가보니까, 목사를 나가보니까 점점 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쓴 겁니다. 소화를 못 시키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내는 겁니다. 못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소화시키고 삶 가운데 간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목회라고 신학교 때부터 딱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또 훈련해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또 각자의 삶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완주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띄워주는 러닝메이트도 있는 겁니다. 때론 도와준 사람도 있고 때론 물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고 이 말씀을 쓰지만 내 배엔 쓰지만 어렵지만 내가 소화를 해내면 그 말씀을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비전. 근데 이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전을 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못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이 붙었다는 것을 이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아닥사스다 왕 수산성에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편하게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씹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얼마나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그 말씀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회복시키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놓고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씹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알아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고 가슴 좀 회개하는 겁니다. 내 배에 쓰게 만드는 거죠. 내 가운데 어렵게. 그래서 하나하나 소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 앞에 내 조상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의 뭐가 됩니까? 수요관원 장이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를 돕는 사람으로 이제 본인이 선교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선교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뭘 기도했냐면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외 주재원이 돼가지고 해외 영업사원이 돼서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그에서 갑자기 해외 파견을 그 사람 영업사원으로 보낸 겁니다. 기도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응답 받아갔습니다. 근데 판매사원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업가 뭐죠?
접대, 수강원장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선교사도 도와달라고 보내달랬지 술 접대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적고 돌아왔습니다. 소화를 못 시킨 거죠. 느헤미야 수관원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수관원장이 돼서 어느 날은 왕한테 이 수잔을 따라드립니다. 근데 왕이 딱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조국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 그러면 네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이 글 읽으면 이게 됩니까? 대통령을 섬기는 비서관입니다. 항상 얼굴이 밝아야 되고 웃어야 됩니다. 근데 실수한 거죠. 근데 얼마나 그동안 이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으면 왕이, 그 시대 권력자인 왕이 이 비서관을 보고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묻고 그 얼마나 그동안 성실하게 이익을 끼쳤으면 그러면 네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들,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들, 꿈을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 입에 정말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제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어떻게 되리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입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을 뭘로 살아내신 분입니까? 육신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삶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음걸음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아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무엘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내고 말씀을 살아내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찬양한 우리 찬양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비전도 보고 꿈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뭐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만 가서 잠깐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눠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얘기할 수 있고 삶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삼키고 내 배에 쓴 말씀은 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그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삶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땅끝에서, 우리 땅끝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 내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집에 가서,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가장 설교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 힘든 게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가족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못해도 된다는 겁니다.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배하십니다. 간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과정을 여태까지 쭉 돌아보면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그렇게 비전을 봤던 친구들, 동기 목사들 다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각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이룬 친구들의 특징과 비전을 이뤘다는 게 뭐 그들이 대단한 목회라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그냥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잘 버틴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친구들, 말씀을 뱉지 않았던 사람들, 계속 짚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 됐습니까?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곁에 가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붙어 있다 보면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도 주셔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고 평안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위와 내 조급함,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꽉 붙들고 옆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주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가운데 모든 걸 맡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